영적 여정을 걷는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침묵의 질문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깨달음 이후의 마음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 논쟁을 위한 질문도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함도 아닌 모호한 감각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행 노력이 결국은 언제나 이미 존재했던 어떤 곳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깨달음을 찬란한 빛으로 가득한 상태, 비범한 경지, 세속을 초월한 지구한 경험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들은 마치 꿈꾸는 자처럼 그것을 찾아 헤매며 그곳에 도달하면 권능과 절대적인 평화, 그리고 세상의 다른 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특별함을 얻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진정으로 그 경지를 본 이들은 깨달음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하지 않습니다. 말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말할 누구도 없고 특별히 붙잡아둘 무엇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방울의 물이 대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한 방울이 아니며 그렇다고 대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스며들어 사라질 뿐이며 그 소멸 속에서 모든 개념은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서둘러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지 않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자신 속의 고요한 침묵에 깊이 귀 기울이기 위함입니다. 그곳에서는 깨달음 이후의 마음이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언의 방식으로만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멈춤에서 시작합니다. 깨달음 이후의 마음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멈춤 그 자체입니다. 지쳐서 멈추는 것도 실증 나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나아갈 이유가 없기에 멈추는 것입니다. 마치 길을 가던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가야 할 목적지가 없었음을 깨닫고 멈춰서는 것과 같습니다. 목마름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 걸을 것입니다. 갈망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수행 여정 전체를 움직여 왔습니다. 우리가 걷는 것은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갈증이 멈추는 순간입니다. 모든 증득의 노력은 더 이상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찾았던 한 나의 아득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깨달음 이후의 마음은 무엇인가가 새로이 더해진 마음이 아니라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마음입니다. 법을 더 모을 필요도 없고 무엇을 붙잡거나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질 뿐입니다. 모든 길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집니다. 모든 노력, 불안, 의심은 마치 시든 꽃잎이 후회나 슬픔 없이 그 어떤 위로도 필요 없이 떨어져 내리듯 사라집니다. 진정으로 본 사람은 그 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붙잡으려 한다면 아직 온전히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마치 바람처럼 가벼운 구름 같아서 가장 무거운 짐, 즉 마음이 무엇인가가 되려는 갈증을 놓아버렸기에 세상 속에서 가볍게 살아갑니다. 멈춤은 마음이 더 이상 무엇에 이끌리지 않고 세속의 풍경에 현혹되지 않으며 가장 미묘한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지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열망마저 사라진 상태입니다. 깨달음은 보상이 아니라 모든 보상받고 싶은 갈망의 끝입니다. 마음이 더 이상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을 때 그것은 나뭇잎에 고요히 맺힌 이슬방울처럼 투명해집니다. 누구를 위해 떨어지지도 않고 누구를 위해 머물지도 않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자리이며 그곳에서 비로소 텅 빔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멈추었을 때 남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경지가 아니라 텅 빔입니다. 고독하고 공허한 텅 빔이 아니라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자재로운 텅 빔입니다.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관찰하는 나도, 수행하는 나도, 그러한 상태를 경험하는 누구도 없습니다. 마치 없는 듯 느껴질 정도로 미묘한 존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텅 빔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이상과 목표, 생각으로 가득 찬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익숙해져 있기에 텅 빔을 부족함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 텅 빔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가져야 할 것이 없으므로 절대적인 충만함 그 자체입니다. 마치 먼지가 묻지 않고 어떤 형상도 비치지 않는 거울처럼 그것은 지극히 투명해집니다. 누구도 거울을 보지 않지만 바로 그 때문에 모든 것이 선명하게 반사됩니다.
깨달음 이후 메아리라면 놓아주고 놓아주면 텅 비며 텅 비면 더 이상 어떤 개념도 쌓아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 없음 속에서 모든 있음이 스스로 나타납니다. 새 한 마리의 지저귀임, 한 사람의 발걸음, 뺨을 스치는 바람, 한 줄기 이 모든 것이 설명할 필요 없이 밝고 온전하게 다가옵니다. 텅 빈 마음은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한 편견을 더 이상 지니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어떤 표지도 붙이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비유를 찾지 않습니다. 한 송이 꽃은 그저 한 송이 꽃일 뿐, 무상함의 상징일 필요도 무엇인가를 상기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체가 텅 빔에 안주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생명이 고요히 드러나기에 충분합니다.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은 계속 찾고 찾는 사람은 계속 그립니다. 그리는 사람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텅 비었을 때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도 온법계입니다. 한 번의 시선도 열반입니다. 특별한 감정도 황홀경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보려고 애쓰는 누구도 없으면 그 봄은 샘물처럼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고요함으로부터 자연스러운 하나의 특성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더 이상 어떤 현상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깨달음 이후의 마음은 그 어떤 세속의 풍경에도 이끌리지 않고 형상, 소리, 냄새, 맛, 감각에 얽매이지 않으며 심지어 도, 수행, 깨달음에 대한 미묘한 개념들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붙잡을 것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일하고 먹고 마시고 웃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는 더 이상 주인의 마음이 없습니다. 외부의 대상에 자신을 연결하려는 내면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마치 진흙 속의 연꽃처럼 모든 것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어떤 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남을 돕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고 성취하고 싶어서 수행합니다. 심지어 보시조차도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기 위한 교묘한 심기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 이후의 마음에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행동 속에서 행위자의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그저 행동이 있는 그대로 일어날 뿐입니다. 마음은 선과 악의 편에 서지 않고 옳고 그름을 정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비교는 바람이 예고 없이 나뭇가지를 흔들어 노란 잎이 떨어지듯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걸려있던 옷걸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명예, 슬픔, 기쁨, 옳고 그름, 이상들. 깨달음 이후에는 그 옷걸이가 사라집니다. 사물들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매달릴 곳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사리사리는 거부하는 것이나 억지로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상과 마음 사이의 완전한 투명함입니다. 중간에 끼어든 것이 없고 잘못된 견해도 없으며 어떤 순간이든 행복이든 깨달음이든 진리든 소유하려는 갈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려놓음을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포기하는 데는 여전히 포기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사리는 그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놓는 자와 놓아지는 것이 모두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수행하는 사람도 없고 수행의 대상도 없습니다. 그저 바위 사이를 흐르는 샘물처럼 고요하고 맑은 생명의 흐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깨달음 이후의 마음은 동기가 없습니다. 무엇을 얻으려 하지도 않고 무엇을 붙잡으려 하지도 않으며 좋은 사람이 되거나 깨달은 사람이 되도록 재촉받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연민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얽매여 있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민은 더 이상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결이 되고 발걸음이 되고 시선이 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존재에게 비와 그늘을 들이우는 하늘처럼 자연스럽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사리하는 마음은 무엇을 붙잡고 있지 않으므로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상처받게 할 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을 누구도 없었고 어떤 법에도 속박되지 않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삶의 파도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안락을 향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완성하거나 정화하거나 무엇인가를 더 증득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 마음은 모든 수행의 길이 한 여행자를 위해 세워진 방편에 불과하며 그 여행자는 결코 실제하지 않았음을 이미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 한 도의 길도 있고 법문도 있고 기법도 있고 애쓰는 노력도 있고 무엇인가가 되려는 힘듦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수행의 옷을 입은 자아의 미묘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꿰뚫어 본 후에는 마음은 절대적으로 고요해집니다. 멍한 고요함도 아니고 만족감에서 오는 고요함도 아닙니다. 흔들릴 중심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고요한 것입니다. 마음은 올바르게 명상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고 계율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오늘 내가 평안한가 하고 내면을 점검하는 순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발전을 평가하고 싶어하는 한 관찰자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본 사람은 보려고 하는 그 욕구까지도 봅니다. 그들은 삶의 움직임에 저항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본래 고요한 호수 표면의 잔물결에 불과합니다. 바람이 불고 잎이 떨어지고 소음이 들릴 수 있지만 호수의 깊은 곳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고요함은 토굴에 가만히 앉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걷고 요리하고 일하고 소통할 때조차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떤 상황에도 끌려갈 나가 더 이상 없으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여전히 움직이지만 마음속에 티끌 하나 일어나지 않는 투명한 공간 속에서 움직입니다. 이러한 고요함은 깊은 명상의 산물도 아니고 엄격한 계율을 지킨 결과도 아닙니다. 그것은 봄이 모든 망상의 층을 꿰뚫었을 때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이 몸과 마음을 조종하는 누구도 없다는 것을 보았을 때 몸과 마음은 풀과 나무처럼 구름과 하늘처럼 자연스러운 운행의 리듬으로 돌아갑니다. 외부인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깨달았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빛을 발산하지도 않고 에너지를 나누어 주지도 않으며 미묘한 법을 설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시냇가 바위처럼 고요히 살아갈 뿐 다투지 않고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무엇인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나타납니다. 사고에서 비롯된 지혜가 아니라 절대적인 멈춤 속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알면 더 이상 의도를 지니지 않고 선택하지 않으며 어떤 경험도 배제하거나 동화하려는 반사작용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고요한 빛만이 있을 뿐입니다. 깨달음 이후의 마음은 더 높은 단계가 아니라 더 이상 단계가 없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결코 묶인 적이 없었기에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는 침묵 속에서 모든 현상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사라지며 삶의 흐름 속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텅 빔과 고요함이 온전히 드러나면 다음 단계는 당연하게 나타납니다. 모든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보이고 마음은 여여여여해집니다. 저항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멈추고 텅 비고 사리하고 고요해졌을 때 남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색을 칠할 필요도 이름을 붙일 필요도 옳고 그름을 검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물은 법의 끝없는 흐름 속에서 본래의 원초적인 자리로 돌아갑니다. 한밤중에 개 짖는 소리, 처마에 부서지는 빗방울, 왼쪽 가슴을 스치는 가벼운 통증, 이 모든 것은 이름 붙여지지도 해석되지도 평가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깨달음 이후의 마음은 의식의 어떤 표지에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름다움과 추함, 천국과 혼돈, 높음과 낮음, 순수함과 오염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피지 않은 꽃은 꽃입니다. 시든 꽃도 꽃입니다. 현실을 고치려는 의도도 인간의 삶을 조정하려는 충동도 이것을 끌어당기고 저것을 밀어내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여여한 시선은 냉담한 것이 아니라 연민의 궁극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때에야 비로소 어떤 것도 해치지 않으면서 그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병의 근원을 이해하는 의사가 환자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것에 더 이상 화를 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여한 시선을 지닌 사람은 여여함은 더 이상 어떤 문도 없고 길이라고 부를 법도 없고 갈 사람도 없고 도달할 목적지도 없을 때의 마지막 문입니다. 그 마음은 고통에 저항하지 않고 쾌락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신의 뜻대로 삶을 정돈할 필요도 없이 그저 살아갑니다. 그 순간의 진실 속에서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모든 행동은 단순해집니다. 어떤 목적 때문도 아니고 과보를 바라지도 않으며 자신을 완성하기 위함도 아니라 그저 그 순간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여여한 마음은 선택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사이에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결정에 대한 긴장도 없으며 결과에 대한 강박관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삶의 흐름을 통해 법이 운행될 뿐입니다. 문틈을 지나는 바람처럼 빈 공간을 채우는 물처럼 애쓰지도 않고 막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그 마음은 깨달음을 표현할 필요도 없고 도를 얻었음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고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몸과 마음이 현재의 조건에 따라 정확히 운행될 뿐 내면의 어떤 것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여여한 마음은 도의 정수입니다. 성취가 아니라 모든 성취의 종점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모든 개념의 완전한 종식입니다. 이곳에서 그 사람은 마치 깨달은 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들은 절대적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세상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탐색의 흔적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귀환입니다. 그리고 그 귀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품성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깨달은 적이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달음 이후의 사람은 그 깨달음을 전리품처럼 지니지 않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아무도 그들의 눈에서 빛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지 않으며 말이나 태도로 깨어있음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삶을 떠난 적이 없는 것처럼 삶으로 돌아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시장에 가서 칼을 사고 우는 소리를 듣고 화내는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는 더 이상 피하거나 차지하려 하는 내면의 사람이 없습니다. 깨달음은 그들을 초능력자로 만들지 않고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하지 않으며 신비로운 것들로 그들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너무나 평범해져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돋보이지도 않고 기이하지도 않으며 다르지 않습니다. 기묘할 정도로 평범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구가 되려는 시도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멈추었습니다. 경청받을 필요도 스승이 될 필요도 멈추었습니다. 무엇인가가 되려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경주에 얽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좌선하고 경전을 읽고 법을 설하고 나누지만 그 깊은 곳에는 여전히 미묘한 자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일부는 여전히 누군가의 인정이나 우리 스스로의 은밀한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수행하고 있어. 나는 알고 있어. 나는 깊이 살아가고 있어라고 말하는 나입니다. 깨달음 이후에는 그 모든 그림자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집니다. 자아를 파괴해서가 아니라 자아가 결코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보고 나면 쫓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났을 때 꿈과 논쟁할 필요 없이 그저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깨어난 사람은 더 이상 꿈을 이야기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자신이 깨어났음을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살아갈 뿐이며 그 삶은 자연스럽습니다. 도덕적인 의도도 없고 선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도 없으며 의미 있는 삶을 살거나 깨달음을 향한 목표를 세우지도 않습니다. 오늘 자신이 깨어있는지 아닌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애써 밝게 비추려 하지 않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연잎 위에서 굴러가는 물방울이 완벽하게 고요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그 사람은 배고픈 아이를 보고 감동하여 울 수도 있습니다. 복권 판매 노인의 평범한 이야기를 듣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서 누가 넘어지면 소리 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몸과 마음의 본성적 운행일 뿐입니다.
뒤에서 이야기하고 전시하고 스스로 감탄할 나를 그 사람이 손을 뻗어 꽃에 닿을 때 그것은 생명이 자기 자신과 놀고 있는 손입니다. 그 사람이 허리를 굽혀 나뭇잎을 주울 때 그것은 영적인 의미를 지닌 행동이 아니라 단순히 나뭇잎을 주어야 할 때 그 손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도 각본도 무엇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순한 삶으로부터 그 절대적으로 특별하지 않음으로부터 깊고 고요한 투명함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가르침의 말도 없고 법문도 없으며 전파하려는 노력도 없이 그저 걸림없는 마음의 존재만으로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 존재 속에서 어떤 이는 문득 멈칫하고 어떤 이는 문득 내려놓으며 어떤 이는 자신이 너무 멀리 왔음을 깨닫습니다. 정작 보아야 할 것은 항상 여기 바로 지금 보고 있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순간을 경험했다면 누구 때문도 무엇 때문도 아닌데 갑자기 삶 속에서 멈춰섰던 그 순간 그저 봄이 살며시 열렸기 때문이었다면 아마 당신은 깨달음 이후의 마음 상태에 가까이 닿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다시 되돌아보며 한 가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깨달은 마음도 없고 깨달은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밝고 고요하며 이름 없는 삶의 흐름만이 이 모든 숨결 속에서 온전히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수리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지도 않고 천지를 뒤흔드는 신비한 힘도 없으며 그들에게 위대한 칭호가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깨달음 이후의 사람은 더 이상 스승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다른 사람 대신 깨달을 수 없으며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누구도 없다는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본래 이미 충분하며 단지 우리가 멈춰서 보려 하지 않았고 깨달을 만큼 고요하지 못했으며 미묘한 아만의 껍질을 벗어던질 만큼 솔직하지 못했고 깨달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출 만큼 용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보고 나면 마음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맑고 텅 비고 붙잡지 않으며 더 이상 영적인 성장에 대한 야망도 없고 과거를 후회하지도 않으며 평화로운 미래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이 삶이 충분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부족한 조각도 없고 앞에 놓인 길도 없으며 뒤에 남겨진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깨달음 이후의 마음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 표식은 그들이 내뱉는 아름다운 말이나 평화로운 에너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려는 욕구가 완전히 부재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감탄의 시선을 찾지 않고 당신이 자신을 믿기를 바라지 않으며 당신에게 수행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도의 계단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충분히 고요하다면 그들이 무엇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모든 행동이 법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지만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당신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어떤 이의 시선, 한숨, 깊은 고요함 때문에 멈칫하고 멈춰섰던 경험이 있다면 당신은 깨달음 이후에 마음의 아주 작은 부분에 닿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당신은 그것을 책이나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예기치 않게 더 이상 아무것도 찾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것만으로 삶이 가볍고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며 자신에게 더 이상 문제가 없음을 발견했던 순간에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러한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이 꿈처럼 흘러가게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의 일깨움이 되게 하십시오. 더 이상 찾을 필요도 없고 어디로 갈 필요도 없으며 더 많은 법을 모을 필요도 없이 그저 멈추어 진정으로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침묵의 일깨움이 말입니다. 당신은 부처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는 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되려는 모든 노력의 먼지 아래 언제나 이미 존재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멈추십시오. 더 깊이 사색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안에 현존하는 그 고요함을 온전히 듣기 위함입니다. 그 고요함은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원이며 진실입니다. 당신이 아무도 아닐 때의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에게 텅 빈 고요한 하루, 꿈 없는 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듯 가벼운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